할렐루야. 오늘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발견하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주의 아름다운 말로다 평온할 수 없고,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다 형언할 수 없고, 주님의 그 놀라우심은 다 표현할 수가 없네. 누가 그 지혜를 깨닫고 누가 깊은 사랑 증량할까. 보좌에 앉으신 주의 위엄 아름다우시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함 거룩하신,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합시다. 경배 찬송가 27장 찬송하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가
천사 소리 아파요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저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이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천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메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9장 찬송하겠습니다. 주 날개미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 주시니 거기서 평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미
평안하나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밑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림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 주의 날 주님 전으로 부르시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이곳에 임재하시어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모인 성천의 권속들 어떠한 처지와 환경 가운데 나왔을지라도 온전한 예배자로 거룩하게 구별되어 드려지는 예배자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빛으로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각과 방법대로 살아가지는 않았는지요.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잘못과 죄악을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오직 주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7월의 마지막 주, 지루한 장마로 습하고 찌는 듯한 삼복더위 가운데 성천의 가족들 건강 주시고 평안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찬송과 감사와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축복의 통로로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의 정치, 외교, 경제, 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부정부패는 무너지고 정직과 정의가 실현되며 화합과 통합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려지는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며 오직 말씀으로 다스려지는 이 나라 이 민족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천의 권속들 이런저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는 귀한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사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며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나타낼 것이라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가 여기 있사오니 만져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전의 여름 캠프가 은혜 가운데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하고 계획하는 모든 주의 종들의 아름다운 헌신과 섬김을 통하여 모두가 하나 되어 하나님 만나는 귀한 행사로 인도하옵소서. 유초등부 여름 캠프를 어느 가운데 마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중고등부, 청년부 여름 캠프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남은 모든 일정 가운데 함께하사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집회로 인도하옵소서. 주님 나라와 의를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성천교회를 통하여 죽어가는 문영혼이 돌아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며 다음 세대가 꿈꾸며 꿈을 이루어가는 귀한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로서 지역사회를 품고 섬기며 국내외 선교지를 품고 섬기는 제사장 같은 교회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섬기시는 귀한 주의 종들의 아름다운 섬김을 통하여 세상에 참된 빛으로 하나님 나라 이야기가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 영육 안에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진리의 말씀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깨우는 능력의 종으로 인도하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도시는 모든 손길을 축복하시고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하는 성가대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나누기 전에 먼저 우리 박은색의 우미선 성도님 가정에 지난 93일 전에 우리 아기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데 우리 박엘린 우리 새아기기도 올라오세요. 예, 들어가겠습니다. 안을 수 있을까요? 혹시? 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박은색의 우미선 성도님 귀한 가정에 93일 전에 우리 엘리니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렇게 건강하게 자라게 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제 주의 전을 찾아 싸우니 귀한 딸에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키가 자라고 또 지혜가 자라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꿈이 자라는 귀한 딸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어두운 세상에 별처럼 빛나는 아름다운 믿음이 우리 귀한 딸에게 있게 하시고 이 딸을 위해 양육하며 기도하는 귀한 부부에게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채워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소명이 이 가정 안에서도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박수 한번 해주십시다. 날마다 이런 매주일이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은 교회 소식 그렇게 많지 않지만요. 우리 잠깐 나누면요. 오늘 샘터 모임이 오늘 오후 2시에 비전홀에서 있고요. 선교회장님, 속장님들 참석해 주시길 바라고 이번 주 목요일 날이 이제 8월 첫날입니다. 첫날 새벽 기도에 첫 시간, 첫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광고에는 없지만 우리 교회 김지훈 전도사님이
이제 우리 교회 부임 설교를 드디어 합니다. 수요일 날, 이번 수요일. 이게 사실 부임 설교를 하는 게 1년 지났지만 이제 전도사로서 설교자로 이제 어른 설교들 이제 강단에 선다는 건 떨리는 일이거든요. 예전에 우리 교회 부목사로 부임하셨던 목사님 한 분이 30분 설교를 준비하셨는데 딱 내려왔더니 10분만 했더라고요. 하고 읽고 내려와가지고 그만큼 떨리는데 이제 평생 설교자로 서는 그 시작이 이번 주 수요일이에요. 여러분 함께하지 못하시더라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중고등부 여름 순교회 수련회가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고 청소년회 때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받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날에 이혜경 권사님의 시아버님, 우리 고 오윤정 권사님의 아버님께서 100세에 하나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위로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서로 축복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리 서로 이 시간 축복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다시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37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37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으니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유다 땅의 왕으로 삼음이었더라. 그와 그의 신하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시드기야 왕이 셀레마의 아들 여후갈과 마아세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내 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하였으니 그때 예레미야가 갇히지 아니하였으며 백성 가운데 출입하는 중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며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의 왕에게 아뢰라.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다시 와서 이성을 쳐서 빼앗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갈대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라.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가령 너희가 너희를 치는 갈대아인의 온 군대를 쳐서 그 중에 부상자만 남긴다 할지라도 그들이 각기 장막에서 일어나 이 성을 불사르리라. 아멘. 소리를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해 주신 덕분에 이제 몽골 선교 여행 잘 다녀왔고요. 저도 몽골은 처음 이제 가는 거였는데 이제 깜짝 놀랐던 거는 이제 1990년도에 몽골이 공산주의가 이제 붕괴되면서 그때부터 이제 많은 선교사님들이 들어가서 사역을 하셨거든요. 정말 몽골에는 많은 선교사님들 또 많은 교회들이 이제 들어가서 사역을 합니다. 그런데 라마 불교와 그 다음에 무속 신앙이 워낙 대세여서 30여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몽골의 복음화율은 2%가 채 안 돼요. 300만 명 몽고 인구 중에 2%가 안 된다는 건 미미한 숫자이겠죠. 아니 지난 30여 년 동안 정말 많은 교회들이 많은 선교사님들이 몽골의 선교를 위해서 몽골 선교를 위해서 헌신했는데 열매가 너무 시원치 않은 거 아닙니까?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제가 그걸 반대로 생각해 봤어요. 그러면 거기서 사역하고 있는 몽골 선교사님들 30여 년 동안 모든 걸 씨 뿌리고 애쓰고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열매가 그렇게 쉽게 맺히지 않는 그 현실이 얼마나 답답할까? 얼마나 답답할까? 라마 불교나 무속 신앙의 그 벽을 넘지 못하고 있는 그 현실이 얼마나 답답할까?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마침 우리가 지금 예레미야서를 읽고 있는데요. 저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참 답답해요. 여러분 성경 읽어보면서 예레미야서 읽으면서 혹시 답답함을 느껴보신 분 계세요? 성경을 읽으면서 좀 답답함도 느껴봐야 돼요. 드라마 보면서 저기 오랫동안 찾는 연인이 지금 뒤를 지나가는데 그 고개만 돌리면 되는데 그걸 바보같이 안 돌려가지고 막 이러고 있으면 답답하니까 고개 좀 돌려 막 그러지 마시고 그것만 하지 마시고 좀 성경을 읽으면서 답답하다. 그 답답함을 누려야 돼요. 왜? 예레미야가 40년 동안 회개와 순종을 외쳤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들이 말을 안 들어요. 자, 오늘 본문 보세요. 2절.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왕, 신하, 백성 한 마음이 돼서 안 듣고 있다라는 건데 이 말을 했던 시점이 언제냐면요. 예레미야가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말했다가 완전히 국민 밉상이 됐다 그랬잖아요. 온 국민의 조롱거리가 되고 모욕거리가 되고 수치가 되고 막 이랬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함락시켜요. 그리고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나중에 고니야, 여고니야라고 불리는 그 사람은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시드기야라고 하는 요시야 왕의 세 번째 아들을 왕으로 세우거든요. 지금 그 시드기야가 다스릴 때예요. 그러니까 이미 예레미야는 거짓 선지자가 아니라 참 선지자로 드러났을 때예요. 거짓 선지자로 활동했던 이들은 지금 다 사라졌고 예레미야만 지금 드러났을 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드기야 왕을 비롯한 신하와 백성들이 예레미야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예레미야가 하도 속상하니까 시드기야한테 가서 뭐라 그러냐면, 아니 왕 옆에서 유다 백성들이 참된 선지자로 여겼던 그 선지자들 지금 다 어디 있습니까? 전쟁통에 죽거나 바벨론에 끌려갔거나 도망갔거나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왜 말을 안 듣느냐 이 얘기. 여러분, 이쯤 되면 저 같으면 화딱지가 나서 더 이상 말 안 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예레미야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왜? 이게 선지자의 소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에스겔서에 보면은 선지자의 소명에 대해서 나와요. 선지자는 파수꾼 같은 사람이에요. 파수꾼이 파수를 보다가 경계를 서다가 저기서 적이 와요. 그러면 적이 온다라고 알려주는 역할이 파수꾼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이 파수꾼이 그걸 알려주지 않으면 그 죄는 누구의 몫이냐면 파수꾼의 몫이에요. 그런데 알려줬는데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이 파수꾼의 말을 믿지 않으면 그 죄는 누구에게로 돌아가느냐? 백성들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선지자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땅끝까지 증인되라는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해야 되는 게 오늘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예레미야가 이 선지자의 소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벌 주실 거야, 이게 두려워서 선지자의 소명을 감당한 게 아니에요. 예레미야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심령이 예레미야에게 있었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선지자의 소명을 감당한 거예요. 예레미야서 20장 9절,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나 이제 이 말씀 안 전해. 나는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 저 사람들 죽는지 말지 그냥 내버려 둘 거야. 이렇게 마음을 먹었어도요, 그 마음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마음에 불이 있는데 이 불을 쏟아내지 못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쏟아내기 시작했다는, 그래서 말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부르심 따라 살려면요, 우리도 이 예레미야와 같은 심령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예레미야와 같은 심령을 가지려면 먼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뭘 안타까워하시는지,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에 분노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친밀해야죠. 하나님과 친밀해야 돼요.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를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은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인간관계가 깨지는 걸 견디질 못해요. 그렇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소중한 관계라고 하면서도 돈 때문에 인간관계를 깨요. 성공 때문에, 자기 명예 때문에 그 관계를 깨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 나는 관계가 소중해요 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 관계보다 돈이 더 중요한 거고요, 명예가 더 중요한 거고요, 성공이 더 중요한 거기 때문에 깨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중한 사람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는 걸 견딜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일수록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너무 아파하고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면 너무 괴로워해요. 여러분, 생각을 조금 바꿔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서 괴로워하고 있다는 건요, 그만큼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란 얘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순종하지 못해서 하나님과가 깨지고 하나님과 서운한 관계가 되는 게 너무 두렵고 너무 싫은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삶의 의미가 있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호흡하고, 하나님 때문에 꿈에 벅차 가슴 뛰던 사람들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는 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하나님 말씀나 다시는 안전할 거야, 이렇게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었고, 그런데 여러분, 내가 순종하지 못했던 것을 믿음으로 탁 순종하고 내려놓잖아요. 그러면 언제 그랬는지 마음에 평안이 오고 하나님 주신 기쁨이 찾아와요. 즐거움이 찾아와요. 그래서 순종하는 것을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다 핑계거리가 있죠. 다 핑계거리가 있는데 결국은요, 하나님보다 그것이 우선순위에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것보다 우선순위에 두지 않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순종이라는 게 내 의지만으로는 안 돼요. 순종해야지, 마음 먹는다고 되던가요? 순종한다는 게 내 의지만으로 안 돼요. 순종은요, 믿음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 순종하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 주님께 피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제가 몽골에 있을 때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몽골 초원이 확 내려다 보이는 언덕에 아내랑 함께 일찍 올라갔습니다. 큐티책 손에 들고. 그리고 아침 묵상을 했어요. 올 휴가철 혹시 휴가 안 다녀보신 분들은 큐티책 들고 휴가 가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연을 바라보면서 아침에 일어나서 큐티하면요, 하나님 음성이 더 잘 들리더라고요. 아내랑 함께 이제 큐티를 하는데요, 그때 본문이 예레미야 36장 20절에 32절이에요. 말씀 묵상하신 분들은 내용을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서기관 바룩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라고, 그렇게 말씀 좀 내려주실래요? 네, 서기관 바룩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바룩이,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바룩이 그 두루마리를 성전에서 이제 기록한 걸 낭독했는데, 그 낭독한 두루마리가 여호야 김의 손에까지 들어가죠. 여호야 김이 야, 이 두루마리 낭독해. 그랬더니 이제 서기관이 두루마리에 적힌 하나님 말씀을 낭독했어요. 그러니까 서너 쪽 읽고 난 다음에 여호야 김이 야, 그 두루마리 가져와. 딱 가져오더니 그 읽은 부분을 칼로 착 찢어가지고 베가지고 불에 던져 태워요. 그리고 또 읽어봐. 또 읽어요. 또 몇 쪽 읽었더니 또 가져와봐. 그러더니 또 착 찢어가지고 그 다 태워버려요. 여러분, 이 행위가 뭡니까? 아무리 말해봐라 내가 듣나 이 얘기죠. 아무리 말해봐라 내가 순종하나 이 얘기 아닙니까? 완악한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여호야김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 다음에 바룩하고 예레미야 붙잡아와, 이렇게 말합니다. 꼼짝없이 죽은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말씀 묵상하다가 제 눈에 들어왔던 은혜가 있어요. 그게 바로 36장 26절인데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더라 라는 말이에요. 여호야김의 의도는 이루어지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와 바룩을 숨기셨어요. 여기서 숨기셨다는 표현이 뭐냐면 주의 날개로 덮으셨다는 말과 같아요. 주의 날개로 덮으셨다는 건 주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주님이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온 것이 예레미야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예레미야가 의지가 강해서 그랬던 게 아니었던 거예요. 제가 묵상하면서 깨달은 거,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살려다가 실패도 하고 낙심도 했는데 그래도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게 뭐냐? 하나님이 숨겨주셨기 때문이에요. 주의 날개로 덮어주셨기 때문이에요.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주님께 피하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구나. 주님께 피했더니, 그 어려운 순간마다 주님께 피했더니 주님이 덮어주시고 보호해 주셨다는 거죠. 그러면 주님께 피한다는 게 뭘까요? 어떻게 해야 주님께 피하는 걸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내가 지금 예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감정도 마음도 상황도. 그런데 예배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배한다면 나는 지금 주님께 피한 거예요. 나는 지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면 나는 주님께 피한 거예요. 나는 지금 기도할 힘조차 없어요. 기도할 힘조차 없지만 그러나 그 신음소리로라도 기도하고 있다면, 한숨이라도 주님을 향해 쉬고 있다면 주님께 피한 거예요. 그럼 우리 주님이 우리를 감싸주세요. 예언서를 읽어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죠. 예레미야서에서 나와요. 예레미야가요, 웅덩이 감옥에 빠집니다. 기가 막힐 수렁과 그 웅덩이에 빠져서 탁 덮어버리니까 이제 빛도 안 들어오고 이제 죽은 거예요. 그런데 그 웅덩이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요. 여러분,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새벽부터 저녁까지 부지런히 너희에게 말했는데 너희가 듣지 않았다. 하나님은 새벽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매일매일 순간순간 듣고 사시는 분들 계세요? 잘 못 들어요. 왜? 말씀하시는 분에게 귀를 안 기울이고 있거든요. 마음을 안 열고 있거든요. 말씀하시고 있다는 걸 모르고 있거든요. 초점을 못 맞추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레미야가요, 햇빛 한 줌 안 드는 웅덩이 감옥에 빠져가지고 죽을라만 기다리고 있는데 그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예레미야가 그 상황에서도 예배했다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도 찬양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도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한 거예요. 시편 40편에 다윗이 노래하지 않습니까?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를 건져내어 반석 위에 세우셨다. 기가 막힐 수렁과 웅덩이에 빠져 있는데, 기가 막히다는 게 뭐예요? 이제 못 나온다는 얘기예요. 내가 이런 웅덩이에 빠져, 내가 이런 구덩이에 빠져 끝났네? 그런데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다는 얘기는 뭡니까?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했다는 거죠. 예배했다는 거죠. 찬양했다는 거죠. 기도할 힘이 없지만 뭐예요? 한숨이라도 주님을 향해 한숨을 내뱉었다는 얘기죠. 예레미야가 그냥 소명을 감당한 게 아니에요. 예배할 수 없을 때 예배했고, 찬양할 수 없을 때 찬양했고,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 신음소리라도 기도했기 때문에, 바로 주님께 피했기 때문에 주님이 예레미야를 감싸주시고 그 날개로 덮어주셔서 새힘 주셔서 예레미야가 마지막까지 선지자의 소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께 피할까요?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께 피할까요?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내 힘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피하지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피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그런 사람이 순종하는 거예요. 시편 34편 8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배할 수 없는 상황에 예배하는 사람은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찬양할 수 없는 상황에 찬양할 수 있다면 그게 복인 줄 믿습니다. 기도할 힘조차 없는데 그래도 한숨이라도 하나님을 향해 쉬고 있다면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즐겨 순종해요.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이사야서 1장 19절인데요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에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기쁘게 순종하는, 기쁘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열매를 주신다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즐겨 순종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아직 성화가 덜 돼서 하나님 순종하라고 하는데 망설여요. 억지로 순종할 때가 더 많아요. 그래도 억지로 순종해도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억지로 예수님 십자가 지고 갔잖아요. 그랬더니 구레네 사람 시몬의 이름이, 그 두 아들 알렉산더와 루포의 이름이 억지로 순종했는데도 기억돼요. 즐겨 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를 주실까요? 근데 그 즐겨 순종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도 즐겨 순종하는 것들이 종종 있어요. 뭔지 아세요?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열려졌을 때 주님 땡큐입니다. 그리고 즐겨 순종해요. 하지만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꼭 하나님의 뜻은 아니잖아요. 오늘 본문을 통해 이런 의문이 생겨요. 예레미야가 참 선지자로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왜 시드기야와 신하들과 유다 백성들은 예레미야의 말을 안 들었을까요? 그 이유는요, 예레미야가 전한 메시지가 그들이 바라는 것과 달랐기 때문이에요. 즐겨 순종할 수 없었던 거예요. 예레미야가 전하는 그 메시지가 유다 백성들이 원하는 메시지가 아니었던 거예요. 유다 백성들은 친애굽 정책을 펼치고 싶었는데 하나님의 메시지는 친바벨론 정책을 세우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거부감이 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건 종교적인 문제고 문화적인 문제였어요. 자, 보세요.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왕이 있어요. 요시야예요. 그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31년 동안 통치했는데 신앙의 부흥기를 유다에 이끌어옵니다. 그런데 이 요시야 왕이 애굽과 전쟁을 벌이다가 그만 전사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요시야 왕이 죽으니까 요시야 왕의 네 번째 아들 살룸, 여호아스라고 불리는 사람, 역대기에는 살룸이라고 나오는데 그 여호아스를 백성들이 왕으로 추대해요. 그런데 애굽의 군대가 바벨론과 전쟁을 벌이고 돌아오다가 유다를 침공해서 백성들이 원해서 세운 여호아스를 끌고 가서 죽여버리고요, 요시야 왕의 두 번째 아들이었던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워요. 여러분, 이쯤 되면요, 뭐예요? 애굽은 이스라엘에게, 유다에게 원수 국가가 되어야 되는 게 맞아요. 31년 동안 자기 나라를 다스리던 존경받던 왕을 전쟁에서 죽여버리고, 자기들이 원해서 세운 왕을 끌고 가서 죽여버리고, 그리고 원치도 않은 왕을 세웠잖아요. 그러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스라엘에게 원수 국가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안 그래요. 여호야김이 친애굽 정책을 펼치는데 모든 백성들이 거기에 동조합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더 이상한 건요, 요시야 왕이 31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어린 나이에 듣고 그것 때문에 가슴을 찢고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이 나라를 세워보아야 되겠다고 하나님 말씀으로 나라를 세워요. 신앙의 부흥기를 일으키고 모든 우상을 철폐했어요. 그런데 요시야 왕이 죽자마자 순식간에 유다는 우상이 가득한 나라로 다시 돌아가요. 여러분, 이게 뭘 말해주는 줄 아세요? 요시야 왕이 눈물로 순종하며 종교개혁을 일으켰지만 백성들의 마음에는 아직 그 우상을 버리지 않았던 거고요, 그 우상의 근원이 뭐였냐면 애굽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질병이 뭐예요? 광야로 하나님 말씀 순종하며 걸어가다가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요, 애굽을 그리워해요. 애굽에서는 행복했는데, 애굽에서는 배불렀는데, 애굽에서는 좋았는데 애굽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으려고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으니까 백성들이 제사장 아론을 쫄라요. 아니, 모세가 안 내려온다는 건 모세가 죽었다는 얘기일 거야. 우리 어떻게, 그러니까 우리를 출애굽시킨 그 신을 우리에게 보여달라, 만들어달라 막 요청을 하니까 제사장 아론이, 야, 귀걸이 갖고 와, 금 다 모아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게 금 송아지인데, 송아지라는 게 애굽의 신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땅에서 섬겼던 신, 그 신을 만들어 놓고 뭐라고 말하냐? 이 신이 우리를 출애굽시킨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그들이 말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섬기고 싶었던 게 아니라 애굽에서 섬겼던 신이 하나님이 애굽에서 섬겼던 신과 같기를 바라는, 내가 원하는 신과 같은 모습이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사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이 죽어요. 그런데 수백 년이 흘렀어요. 나라가 두 동강이 났어요. 다윗과 솔로몬까지 있었다가 솔로몬이 죽고 나라가 두 동강이 나면서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됐어요. 그런데 그 여로보암이 어느 날 가만히 봤더니 이스라엘 자기 백성들이 자꾸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으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려요. 큰일 났어요. 자기 백성들을 나중에 뺏기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국경선을 닦아놓고 베델과 단에다가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이제는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 안 해도 돼. 여기서 예배해. 그리고 만들어 놓은 게 뭔지 아세요? 금송아지예요. 와, 애굽의 우상이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사라지질 않아요. 오랜 세월이 흘렀어도 그 애굽의 우상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남아 있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시드기야가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37장 3절에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렇게 부탁합니다. 시드기야가 웬일이죠? 예레미야에게 기도 부탁을 다 하다니. 시드기야가 드디어 회개하고 돌아서는 걸까요? 아니에요. 시드기야는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이라고 부르지만 시드기야에게는 우선순위가 누구냐면 우리예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해 존재하는 하나님의 우리의 뜻대로 회개해달라고 기도 부탁을 한 거예요. 근데 이때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시드기야가 애굽에다가 구원 요청을 보냈더니 애굽의 군대가 일어났어요. 그 소식을 들었던 예루살렘을 포위했던 바벨론 군대가 잠시 물러났던 그 좋은 호기에 시드기야는 야, 우리 뜻대로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예레미야에게 기도 부탁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우선해 두는 건 다 우상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예루살렘을 바벨론에 의하여 무너뜨리시고 다시 나라를 세우려고 하셨냐면 이스라엘 백성 안에 남아있는 그 애굽에 대한 의존성, 우상에 대한 그 여전히 남아있는 그 모든 것들을 바벨론을 통해 깨부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 되게 하시기 위함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두려움이든 좋은 것이든 건 다 우상입니다. 이스라엘에게는 그것이 애굽이었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뭘까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불순종하게 만들고, 그리고 오늘 우리하고 두려워하고 좋은 것이든 간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게 만들고 하나님보다 더 우선 위에 있는 것, 하나님 자리에 대신 앉아있는 것, 그게 오늘 나에게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게 애굽이었다면요,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람, 새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기 전에 살았던 옛사람의 흔적일 겁니다. 여전히 옛사람의 것을 즐거워하고 옛사람의 것을 그리워했던 그 모습들이에요. 그런데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지금 순종하고 있다면 나는 지금 옛사람을 벗어나 새사람으로 살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한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왕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아. 아무리 내가 신앙적인 용어를 쓰고 종교적인 열심을 행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가 흔히 제자훈련이라는 걸 받습니다. 그리고 뭐 열심히 공부하기 위해서 어디 가서 세미나도 참석하고 뭘 합니다. 근데 그 하는 그 모든 것의 결론은 뭔지 아세요? 그 모든 것이, 그 모든 훈련이 끝까지 마지막 바라본 목적이 뭔지 아세요? 순종이에요. 순종했다면 훈련이 끝나는 거예요. 순종을 위한 훈련을 하는 거. 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 하나님은요, 기도 부탁을 했던 시드기야에게 이렇게 말해주라고 했습니다. 순종 없이는 회복도 희망도 없다. 순종 없이는 회복도 희망도 미래도 없다. 다시 몽골 초원을 바라보며 묵상했던 예레미야 36장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호야김이 그 두루마기를 다 태워버리고 난 소식을 들어요. 예레미야가.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그 두루마기에다가 여호야김이 찢어버렸던 그 두루마기 다시 기록해. 자, 기록해. 다시 씁니다. 얘기는 뭐예요? 아무리 우리가 이건 아니야, 난 순종할 수 없어라고 다 찢어버려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기록해. 근데 제가 묵상하다가 받았던 은혜 중 큰 은혜 가운데 하나가 36장 32절이에요. 이 말씀이었어요. 그 외에도 그 같은 말을 많이 더하였더라.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두루마기에 원래 여호야김에게 사람들에게 선포했던 그 말 여호야김이 다 태워버렸잖아요.
하나님이 다시 쓰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여호야김이 태워버린 두루마기 뒤에 다시 이야기가 붙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래,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숨겨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다시 힘을 줘서 순종의 삶을 살게 하시면 그 순종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이야기를 만들어 가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과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순종이 힘든 이유가, 순종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좀 변화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뭐 저 응답이 팍팍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데 변화가 없어요. 지금 현실이 변하지 않는데 미래를 위해 순종하는 게 쉽겠습니까? 우리의 순종을 힘들게 하는 건 변하지 않는 현실이고요, 아침 안개에 가득 끼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불투명한 미래를 향해,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기 어려운 거예요. 내가 아무리 순종했는데도 변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지금까지 믿음 생활한 거 헛거 아니야? 내가 순종한 거 다 헛거 아니야? 그런 회의감이 들기도 해요. 그런데요, 제가 요시야 왕 이야기를 묵상하다가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전 요시야 왕 이야기를 읽으면서요, 하나님, 왜 요시야를 전쟁터에서 죽이셨어요? 요시야를 살려놓으셨다면 요시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회복될 수도 있었을 만큼 그렇게 위대한 믿음의 사람인데 왜 요시야를 전쟁터에서 죽이셨어요?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근데 요시야에겐 네 아들이 있는데 그 요시야의 네 아들 중에 요시야의 신앙을 이어받은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요시야의 그 네 아들 중에 3명이 왕을 해먹는데 이 3명이라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애굽을 따라가다가 비참하게 죽어요. 아니, 요시야의 순종은 너무 헛된 것 같처럼 보이잖아요. 저만 그런 생각을 한 게 아니라 예레미야도 하박국도 요시야가 죽었을 때 하나님을 향해 피를 토하듯 원망했어요. 하나님, 이건 말이 안 되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요시야 이야기를 묵상하다가 깨달은 게 있어요. 요시야가 순종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미래가 있었어요. 예레미야, 하박국, 다니엘, 에스겔, 에스라, 느헤미야, 학개스바냐, 예스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경에 나오는 그 포로 시대 때 그 위대한 위인들, 이 사람들이 언제 준비됐을까요? 그 믿음의 전통이 어떻게 그 사람들에게 흘러갔을까요? 다름이 아니라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을 그 신앙의 부흥기에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서 훈련받았던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요시야의 순종이 이스라엘의 미래를 잇게 했어요. 몽골의 기독교인이 2%라 그랬죠. 라마 불교와 샤머니즘의 벽이 정말 견고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요, 제가 몽골에서 만난 그리스도인들 그 대부분이, 상당수가 20대, 30대, 40대, 그리고 많은 사람, 나이 많은 사람들이 50대였다. 청년 세대, 젊은 세대들이라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뭐지? 그러니까 몽골의 기성세대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어린아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였고 청소년들이 복음을 받았고 청년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어. 그들이 3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나면서 이젠 기성세대가 돼가지고요,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지금 몽골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더라고요. 제가 지난 주일날 예배드렸던 곳이 우리 교회랑 이름이 비슷해서 늘 헷갈리는 송촌교회, 옆교회죠. 그 송촌교회에서 몽골에 지은 교회입니다. 어린양교회라는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깜짝 놀랐어요. 예배 드리는데요, 거기 다 젊은 사람들만 앉아있는 거예요. 그들의 자녀들이 바글바글해요. 물어봤어요, 어떻게 된 건지. 알고 보니까요, 그 목사님이 선교사로 파송돼서 20년 동안 그 어린아이들을 붙들고 사역을 한 거예요. 그 아이들이 20년 지나 자라서 교회, 청년 때 만났던 사람은 교회의 장로가 되고요, 어린아이 때 만난 사람들은 지금 신혼부부가 되고 뭐 그렇게 해서 그 교회를 책임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사님도 이제 은퇴가 한 10여 년 남았는데 그 목사님의 뒤를 이을 몽골 현지 목회자도 준비되어 있더라고요. 와, 변하지 않는 현실인 것 같았는데 묵묵히 순종하며 갔더니 하나님께서 미래를 여신 거예요. 제가 거기서 또 뭘 봤냐면요,
함께 갔던 우리 필리핀 청년들, 제가 10여 년 동안 같이 봐왔던 애들이잖아요. 매년 봤던 애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필리핀은요, 선교팀을 받는 나라잖아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선교팀이 되어서 몽골에 가서 사역을 하는데 얼마나 잘하는지, 우리 교회 청년들인 것처럼 제가 얼마나 가슴이 뿌듯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 아이들이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도 현실은 변하지 않는 것 같은데 묵묵히 하루하루 순종하며 나아갔던 우리 박연영 선교사의 복음을 뿌리는 애씀과 노력의 열매라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이번에 몽골은 사실 갑작스럽게 갔다 왔습니다. 왜 가야 되는지 사실 잘 몰랐어요, 저도. 근데 갔다 와서 깨달았어요. 하나님 이걸 보여주신 거구나. 제가 10여 년 후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은퇴하신 목사님을 통해 봤고요. 그리고 현실이 변하지 않은 것 같아도 묵묵히 순종의 발걸음을 걸었더니 나중에 그들이 장성하여 교회를 세워나가더라. 하나님 앞에 순종한 삶은 절대로 헛되지 않는다 라는 것을 보고 왔어요. 보여주셨어요. 앞으로 10년 후에 우리 교회가 저의 모습이 어떨지는 전 모릅니다. 당장 내일 일도 모르는데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게 있어요. 내일은 오늘에 의해 결정된다는 겁니다. 오늘 내가 순종할 때 내일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 미래를 여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본입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님이 순종하셨더니 모든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미래가 열렸어요. 여러분, 지금 당장 현실적으로 변하지 않고 보이지 않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은요 오늘 나의 순종을 통해 미래를 열고 가고 계시다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순종합시다. 내일은 하나님의 여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내가 불순종하여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해서 괴로워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것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중하기 때문임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오늘 내가 정말 순종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괴로운 것이 있다면 내가 그만큼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고 있었구나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주께 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날개 아래 다시 한번 일어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의 순종이 내일을 열물 믿습니다. 순종은 미래를 연다는 걸 깨닫습니다. 오늘 내가 순종해야 될 것 순종하고 내일 미래를 여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나게 하소서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약속의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오늘 나의 삶에서 내가 무엇을 결단하고 무엇을 행해야 될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많은 이유가 있지만 그러나 그의 가장 큰 핵심은 하나님보다 그것을 내가 더 우선해 두었기 때문이 아닐까. 내 안에도 애굽이 있습니다. 내 안에도 옛사람이 살아있습니다. 오늘 내가 그래서 그것 때문에 힘들고 괴로워하다가 그래도 주님께 피합니다. 예배할 수 없는데 예배하고, 찬양할 수 없는데 찬양하고, 기도할 수 없는데 기도합니다. 주의 날개로 우리를 숨겨주시고 보호하셔서 우리를 일으켜 주실 때 주님은 그 우리의 작은 순종을 통해 또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만들어 가심을 믿습니다. 주여, 오늘 내가 순종이 미래를 연다는 것을 믿고, 오늘 내일은 오늘의 순종이 결정된다는 걸 믿고, 그리고 우리의 순종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믿고 묵묵히 주님 앞에서 그 순종의 발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양할까요?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하늘의 씨앗을 심는다. 우리 오늘 눈물로 하늘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우리 다 같이 일어나 찬양합시다. 그날에 우린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백합니다. 주님이 오늘 주께 피한 자들을 숨겨주셨기 때문에, 내가 주님께 피했을 때 주의 날개로 덮어주셨기 때문에 오늘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이 참 힘듭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늘 갈등입니다. 그것 때문에 순종하지 못함에 괴롭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내가 순종하지 못함에 괴로우면 괴로울 수 있다는 것은 결국 나의 안에도 예레미야의 심령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는 소중히 여기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을, 주님, 내가 이것을 깨닫고 그 친밀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께 피하고 주님의 도우심 따라 내가 오늘 순종하여 내일을 여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순종하며 나아가기로 주님 앞에 피한 주의 자녀들에게 힘을 주시고 그 발걸음을 성령께서 뒤에서 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오늘 하나님이 오늘 나의 순종이 헛되지 않고 나의 신앙과 헌신이 헛되지 않게 하나님은 지금도 그 내일을 만들어가고 계심을 깨닫는 믿음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귀한 예물이 있습니다. 마음의 소원과 간절한 기도의 제목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 좋은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셔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때 그 채워주심이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날의 빛을 더한 것 같은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심을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 교통 내주하심의 은혜와 은총이 순종이 내일을 열물 믿으며 오늘도 주님 앞에 피하고 나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삶의 가정의 일터에 임하기를 원하기에 간절한 마음 가지고 찬양할까요?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